예배 한 데이 하루 종일 예배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안식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안식한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휴식, 쉼이라는 의미보다는 충전이란 뜻이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시까지 예배드리고 2시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 이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가정 이음 예배는 그냥 보통 말하는 가정 예배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들, 차별성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지속 가능하게 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연령별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가정 이음 예배는 굉장히 문턱을 낮추어서 쉽게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때 나누는 본문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 설교 본문과 동일합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시 본문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 내용을 설교 시간에 듣고 공과 공부 분반해서 할 때 또 그것을 더 심화해서 나누고 가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장년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본문이 같은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설교자마다 또 연령별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러한 강조하는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해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함께 온 가족이 이미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나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순 모임할 때 그 순 나눔지도 그런 겁니다. 주일 이 낮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순에서 나눌 때, 그래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순 모임할 때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살아봤더니 이렇게 실패했다, 이런 내용도 나누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이런 내용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정할 때, 가정 이음 예배의 본문을 정할 때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회에서 나온 하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과가 있습니다. 그 공과가 있는데 그 내용과 맞추어서 갑니다. 그 내용과 맞추어서 다음 세대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맞추어서 갑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교리를 설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 교리를 가르칠 때 기준이 되는 텍스트를 뭘로 잡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용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늘 듣지만 그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는 숲을 보는 것이거든요. 숲을 보고 우리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숲을 보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르칩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
가정 이음 예배 본문으로 전하는데,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하는데, 오늘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걸린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유리 문답 해당되는 내용이 신문인데 그 내용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소유리 문답 신문의 질문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제가 읽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수백 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내용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창세기 1장 내용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 보면 칼을 탁 차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투구도 쓰고 있습니다. 동상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지만 그 동상의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상만 보고서는 이순신 장군의 모든 그러한 생애와 업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그 장면을 보면 거북선을 타고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그 일본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충분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은 몇몇 가지들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동시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무엇인가 선택할 때 자유롭게 결정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창조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실과만큼은
다른 것은 다 먹고 마음대로 해도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2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큼은 거룩한 신적 협이라고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람은 인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위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위격이면서 존재론적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새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협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논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다른 것과 다르게 협의해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 사람을 며칠째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총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가장 마지막 6일째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그제서야 아이에게 입힐 옷과 기저귀와 그런 걸 준비합니까? 아니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러한 것들, 아기용품을 다 준비합니까? 그 전에 다 준비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도 달도 별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창조하시고 새와 동물과 식물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특별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십니다.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손가락이 10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도 그리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와 같은 얼굴 형태, 손 모양 이런 것을 가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방법이 다릅니다. 과정도 다르고 흙으로 지으신 겁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빚듯이 사람의 모양을 다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특별하냐면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착하고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천사보다 사람이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피조물로 지음 받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높여주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아주 부족함 없는 존재로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 보면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 지식이 부족할 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아픈 상태에 있는데 그 사람을 치료한다고 메스를 딱 댑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증상 있는 사람, 또 다른 아픈 사람들도 그 메스를 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마치 사람이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지, 정, 의가 다 있지만 이런 부분도 훼손이 된 겁니다. 그 지적으로도 온전하지 않고 의지적으로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요동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치 악기가, 아주 고가의 아름다운 소리내는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가 고장나 버리고 만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의 죄인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러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지식이 새롭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공의, 거룩함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 공의, 거룩함, 이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특별하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식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또 하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오늘날에는 이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분명하게 죄라고 말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됨의 모습, 그것을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 본문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그걸 통해 알게 하신 겁니다. 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만나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느냐? 홀로 있을 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드러내는 겁니다.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한대일을 맞이해서 서로 볼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셔 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목사님 도저히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지음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이 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참 만족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크면 다른 사람이 안으면 막 울죠.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 안에서 잠깐이지만 좀 애들이 커도 초등학생 되어도 엄마 하면서 막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있을까요? 1, 2초? 2, 3초? 얼마 안 있어도 애들이 굉장히 마음의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충전되는 겁니다.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겁니다. 조금 더 크면 엄마들 중에서 이런 분들 수 있습니다. 애들이 막 달려왔는데 막 밀어내는 거예요. 야, 더워. 요즘 날씨가 몇 도인데 이렇게 매달리냐. 혹시 남편분들을 발로 차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통해서 충전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생각할 때 또 기억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서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할, 사명을 주시는데 사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면 우리가 바로 앞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으니까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지음받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이런 의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때의 그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보면서 봐라, 가이사의 얼굴이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냥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단지 세금을 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또 안위와 또 자녀의 평안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조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사람은 홀로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홀로 있으면서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모습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함께 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 특별히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고 고백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한날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특별하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훼손된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